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금요일, 토요일 오순절이었고 또 오늘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예수와의 교회 사랑하는 장로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신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님, 이 날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우리 장로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기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 타라소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흔들리다, 뒤집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지금 14장, 13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앞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이제 나는 떠난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 팔기 위해서 이제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지금은 제자들이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것도 아세요. 그래서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시면 누구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미리 제자들에게 다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자,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분이 모든 진리를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앞으로 있을 일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모든 시간을 동고동락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제 알게 되겠지만 십자가에 정말 처참하게 사형당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또 부활의 사건이 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정말 그대로였구나. 이분이, 우리가 함께 했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완전하게 알게 되죠. 그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승천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고, 자기들이 또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령님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살았던 것처럼 성령님이 그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4장 첫머리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장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은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몰라요. 그런데 알게 되죠. 아,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과 지내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때는 왜 저런 행동을 하셨을까?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 나중에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그러셨어요. 제가 몇 년 동안 같이 장로님 모시고 제가 살았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저렇게 행동하실까? 그 나중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알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 하셨던 이야기, 그때 했던 말들,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말들을 미리 하신 거예요. 언젠가 그것이 기억나겠지. 언젠가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가볍게 하신 말씀 같지만 지금 돌아서 보면 그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해주신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그 삶을 통해, 가르침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지금 내가 가지만 그 다음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여기 있을 곳이라는 것이 거처라는 건데, 거처라는 말인데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이 14장을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정말 많이 언급을 했던 설교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 개역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말을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씩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특히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제가 살면서 정말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만 사랑하는 분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열리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제가 요한계시록 그리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또 장로님이 계실 때 제가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다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어떤 것인지, 첫째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때 처음으로 제가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 14장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이 말씀이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좋은 곳에 간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지금 이분이 천국에 안식하신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다. 그것으로 끝이 했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게 거기까지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장로님이 그 첫째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 올인하신 거예요. 전부를 거기에 거신 거예요. 저는 수많은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을 마지막 임종까지 제가 보았어요. 마지막까지 대화를 했어요.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나 이제 잘래 였어요. 나 이제 자고 싶어. 그 순간까지 정말 눈의 총기가 이 세상 사람의 총기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총기가 있지? 눈에? 어떻게 이 말에 힘이 있지? 나중에서 제가 알은 거예요. 정말 성령의 사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우리 장로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마지막에 웃고 계셨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병원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봤어요.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태였어요, 몸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 모습이. 총기가 흐려지지 않았고 여러분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저는 그것을 확실히 봤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주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날 신랑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고 입성하는 장면.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장면.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본 겁니다. 자기의 면류관을 본 겁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장로님에게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딱 들고 준비를 하고 계셔요. 씌워주시려고. 그리고 씌워주시고 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까지 보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신부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을 곳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어디에서 완성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 장면을 21장, 22장에서 영광스럽게 그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어떻게 주님이 맞이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신부들과 함께 거하실 곳이 어딘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지금 이 14장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것까지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보여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무엇을 말합니까?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랬죠. 나중에 다 알아듣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지. 우리는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간다. 아, 좋은 곳. 아, 천국 가서 안식하고 쉬고.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예수와의 신부들, 그들의 삶은 그냥 휴식이 아니에요. 천국은 너무나 역동적인 곳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너무나 역동적인 곳이에요.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놀라운 예배의 광경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았어요.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군 천사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한 순교자들이 제단 안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생각과 의식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부자도 아브람도 말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환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와의 신부들, 그들의 삶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이 땅에서 죽었지만 하늘에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와의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은 끝날지 몰라도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 여러분, 여기에는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는 방식을 보았죠? 선지자들은 초림도 보고 재림도 보고 새 예루살렘도 한 번에 보고 있죠.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을까? 예수님에게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 배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천년 동안의 그 통치에 이 성도들이 함께 합니다. 마귀에게 아담이 속아서 넘어갔어요. 죄를 범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패배한 것, 아담이 실패한 것, 아담의 죄를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켜서 천년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제 새로운 아담들, 실패한 이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들,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들, 이 예수와의 신부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 천년의 통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제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하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본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던 사람들,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그 모습은 저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지금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고 제 평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의 그 모습은, 우리 장로님의 그 모습은 마지막까지,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를 평생을 저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나누지 못하지만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삶은 예수님의 삶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깊은 영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살았던 이 한 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깊은 울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생을 인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제 생명이 마칠 때까지 제 어머니의, 우리 장로님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과 첫째 부활까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제 성령님 안에 사는 삶,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삶이 맞췄을 때, 제자들이 순교하고 그 삶이 맞춰졌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과 30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순교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게 불과 30년이에요. 거의 그 안에 다 승계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좀 더 이 땅에 계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죽습니다. 불과 몇십 년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지금은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시지만 앞으로 30년, 40년 우리가 이 땅에 얼마를 살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건강하다고 계속 건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 안에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요. 그 주님 앞에 섭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설 것도 생각하지만 어머니를 만날 그날도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로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예수와의 교회 처음 천막 성전부터 제가 집사님으로 안수해서
집사님으로 세우고 또 장로님으로 또 기름 부어서 세우고 그리고 이 교회를 이 예수와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헌신한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에 있고요. 제가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목회하지 않고 세속적인 기독교에 제가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토대가 되어주시고 정말 저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금 그 기도의 터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울었어요. 너무너무 울고 또 울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생각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흔들리지 마. 그래도 흔들리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가는 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가는 거야.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해.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흔들리면 안 돼. 내가 가고 나면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진리를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웠는데 이제 어머니가 했던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들 또 그분의 삶의 어떤 루틴, 하루의 삶의 루틴, 그 전에 하셨던 말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양분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다가 마지막까지 내 눈이 흐리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가야지. 제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들, 삶의 방향들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장로님이 마지막에 그 총기가 있는 눈으로 제 아내가 물었어요. 엄마, 지금 뭘 보고 있어? 예수님 보고 있지.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지. 장로님이 몇 번 주님의 얼굴을 보셨어요.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지막에도 보고 있지.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지.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와의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순간 예수님이 데려가십니다. 신부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함께 오십니다. 성등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죠.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죠. 두려울 수 있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내 생명은 어떻게 될까?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내 생명이 맞춰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가 정말 예수님 한 번 믿고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을 한 분만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근심과 흔들림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삶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제자들이 살았던 삶처럼, 또 우리 장로님이 사셨던 삶처럼 하나님 앞에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의 교회를 위해서 처음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예수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장로님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 천년의 통치를 이루시고 원수 마귀를 완전히 묶어서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두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집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그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